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저자 등판입니다. 네. 자, 오늘 책 이름이 뭐죠, 목사님? 청년 요나. 네, 청년 요나입니다. 네. 그 앞에 제목이 있어요. 북하 멘토링 시리즈에서 네. 예, 그 시리즈 중에 하나 바로 청년 요나이라는 책입니다. 네. 자, 오늘 박은규 목사님 모셨는데요. 예. 목사님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의감리교회에서 청년국을 맡고 있는 박은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요. 사실 제가 이 교재에 아주 질린 사람이거든요. 뭐, 교재에 무슨 그런 게 있나. 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으면서 아주 푹 빠졌습니다. 목사님하고 줄 막 다 쳐가면서 막. 줄 쳤네요. 야, 열심히, 교재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정말 청년 교재가 요즘 흔치 않은데, 정말 멋진 교재가 나오게 돼서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사실 서점에서 보면은 청년들 교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럼요. 빈약한 편이고요. 이게 애매한 쪽이잖아요. 이게 어른들 걸 써야 될지, 그렇다고 청소년 쓰기도 그렇고, 어떤 교재를 써야 될까. 그 청년만에 특화된 교재가 사실상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실제적인 성경 공부 교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북한 세대를 위한 청년 요나입니다. 예. 자, 목사님께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제목이 청년 요나인가요? 네. 이 시대의 그 청년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저는 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뜻을 드러낸데도 뭔가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들 그 청년의 모습과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모습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서도 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나서를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한번 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목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여기 보니까 복화 멘토링 시리즈인데요. 네네. 이 복화가 뭔가요, 목사님? 북하 또 이제 저는 이제 뷰카라고도 이렇게 네네. 말하는데요. 네. 이 뷰카는 네 글자의 앞 단어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뷰카의 V는 볼라틸리티라고 하는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U는 어서테니티,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 네.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컴플렉시티, 이제 복잡성, 그리고 A는 ambiguity, 이제 모호성.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규정을 하지만 네. 저는 뷰카 시대, 변동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복잡성의 시대, 모호성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시대가 보입니다. 네. 이 시대가 보이고 왜 뜻대로 안 되었는지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정체성이 애매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요즘 아까 말씀하시는 이건 네 가지 특징처럼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 내용에서도 이제 진입기 시기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은 맞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하신다면은? 한 문장으로. 예. 성인 진입기에는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있는 시기고,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성인 진입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청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데요. 일과 사랑과 신념입니다. 일과 사랑과 신념. 이 신념은 네. 우리가 믿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랑과 이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인 진입기 시기에 그 정체성 형성을 통해서 갖춰지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자존감이냐 정체성이 사실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정체성을 갖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스펙을 쌓는 건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일이고 사실 정체성을 쌓아가는 것, 정체성을 내가 세워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책에서는 그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목사님이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네.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그 일부 예. 앞에요 보니까 예. 그 굉장히 추천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추천사 보고. 저 개인적으로 추천사 많으면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추천사를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예. 칭찬 일색이던데요. 아, 정말 꼭 필요한 책에 나와서 예, 많은 예. 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부분 전부 다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변동성 시대의 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나서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예. 저는 이제 방향성이 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간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회전할 수 있고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음. 그러나 그 방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이 일과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변동성이라는 주제 가운데 예. 또 이제 외적인 문제와 또 내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나로 다 이렇게 라임을 맞춰 주셔가지고 나나나나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저 읽어보니까 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는 나. 네. 도대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네. 열심히는 달리는데 좀 어렵고 그렇죠. 뭐 문제 생기면 그 꽁처럼 그냥 땅속에 머리 묻고 있는 숨고만 싶은 나 이런 것도 있고 네. 나침반도 없이 속도계만 갖고 어디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변동성 시대 속에서의 나를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여기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네. 이제 86페이지에 이제 정리해 네. 주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 변동성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의 나 해결책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변동성의 시대에 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많고 이 흔들리는 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 맞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속에서도 그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제 길을 걸어갈 때 그 방향이 맞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주변에 멘토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 멘토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네.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과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이렇게 개입도 하시고 또 네. 계속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나서의 말씀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주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단계가 맞습니다. 시작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지금 나눔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요. 진짜 고민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건데요. 그렇죠. 이 일부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이 불확실하고 변동성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있다. 이 얘기를 전제를 해줬을 때 확 와닿는 게 있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네. 청년들하고도 뭐 항상 우리는 잘 되는 얘기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책의 도입은 그 1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안 되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되면 그 작은 청년 소그룹 공동체는 그 대화의 물꼬를 이제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자기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누가 합니까? 요즘에 하면 호구됩니다. 약점돼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 같이 나눠야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제 2부에 보면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불확실성 시대에 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갑자기 3년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겁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안에 분노도 많고 짜증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왜 답답했대요? 왜 짜증이 났대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 책에 되게 좋았던 점이요. 네. 어떤 데는 한 절 갖고 네. 한 절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이 한 절 묵상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이 성경 본문이 길면 좀 이렇게 짜증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절 딱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그냥 액기스가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혜감은 기른데. 목사님 짜증내지 마세요. 자, 2부 내 뜻대로 안 되는 불확실성 시대의 나. 네,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2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이 시대를 또 표현하는 단어가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말 불확실해서 내 미래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청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진로를 정할지 어떤 취업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 불확실성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정해주는 거는 그럼 확실한 건 뭐냐. 정말 지금 확실한 건 뭐냐. 네네. 그걸 항상 제가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네. 우리 확실한 게 뭐죠? 신앙 안에서 확실한 건 진리. 진리고. 네, 복음이요? 예. 네.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청년들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네네. 그를 꺼내게끔 하는 게 중요한 멘토링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확실한 거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게 정말 확실한 거죠. 저희에게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실.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안에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게 다 불확실하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니느웨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또 확실한 계획과 뜻이 이미 있었다. 저는 그거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하나님이 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 짜증내고 제발 좀 기다리고 좀 순종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짜증내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말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고 힘들게 했던 거기를 가라고요? 거기를 살려주시려고요? 아니 저는 그래도 네.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죠. 목적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네.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그 현실 앞에. 그냥 가라면 차라리 니네가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차라리. 네. 그렇지만 니네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들한테 다가오는 만약에 사랑과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이제 또 반항하는 그렇죠. 목사님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 어떻게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청년들한테 네. 정말 너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으면 정말 너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 부인을 받는지 그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은 더 나아가면 그만큼 예배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치열하게 처절하게 말씀 앞에 서 있었는지 저는 그거를 제일 물어보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청년의 입장이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뭘 말씀 맞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요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러면 사실 예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예배 자리에 얼마나 나왔는지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불평이 더 많고 그렇죠. 비난이 있고 자 그렇다면 벌써 이제 3부 가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우리가 바쁘게 2부까지 왔는데요. 3부 제목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복잡성 시대의 나. 예. 복잡성입니다. 아까는 불확실했는데 이제 복잡하기까지 하네요. 오늘 어떤 게 복잡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이 복잡했고요. 많은 골목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대전역 주변이 진짜 골목이 많습니다. 네. 골목이 많죠. 네, 골목 식당도 많고.
자, 3부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네.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눈앞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답이 보이지 않아서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그때 그렇죠. 저는 눈앞이 깜깜하고 복잡한 그런 심경 네. 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그렇죠. 또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이 요나도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과연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솟아날 수 있는지 참 답답한 그런 환경 그렇죠.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좀 저는 청년의 그 마음 심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이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 기도였다라고 그 저는 갈급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깜깜한 그 동굴 속으로 홀로만의 시간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예. 명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고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바른 내비게이션 길을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그 시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요나는 그 이제 물고기 뱃속이 복잡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된 것 같아요. 예. 인생의 그 바닥을 쳐야 현실을 직시하고 저는 바닥을 치는 경험이 그래서 청년들한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바닥을 만날 때 네네.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바닥을 쳐야 자기가 누군지 알죠. 아, 목사님 요즘은 아니에요. 바닥 밑에도 지하 1, 2층도 있거든요. 자, 지하 1, 2층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볼방 밑에 그 바닥 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맞아요. 그런 누나가 얘기예요. 스스로 네. 그 배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실을 회피하기 쉽고 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밑으로 꺼져가는 그 인생 그 요나가 오늘날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숨어있기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밑에까지 추적해 가셔서 찾아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추격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네, 그 맞습니다. 물고기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네. 그 배 밑에가 아닌 더 밑에 있는 그렇죠. 저 심해 그 저 물고기 뱃속까지 넣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럼에도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맞죠. 보면은 사람이. 그 청년들한테 사실은 이 3부를 하면서 네. 포기는 빨리 할수록 좋다. 맞습니다. 복잡한 길을 갈 때는 순종하는 거. 내비에 괜히 자기 뜻대로 아예 내가 가봤던 길이니까 경험 삼아서 이렇게 가봐야지 하다가는 진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도 들었지만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잡아오셨지만 네. 청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길이 있다면 결국 돌아가면 다시 그 길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요즘 청년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 네. 여기에 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여기 시간과 이거 아끼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들이 뭐 돈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거 뭐 아이폰 같은 거에는 다 돈을 투자해서 사는데 그 자기가 옳게 여기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의로 보시면서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거를 깨트리시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나 정말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 내가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 그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어렵다고 토로하고 이야기할 때 이 이 청년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물고기 뱃속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라고 권면해 준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독대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본인이 인정한다면은 맞습니다. 이 물고기를 보내신 것처럼 그 시간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얻을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 거의 3년의 시간이 네.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쉬진 않고 나갔는데 네.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의
그 말씀을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3년 전에 이야. 그 코로나 이 시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책이네요. 그 어둠 속에서 네. 하나님이 그 흰 도화지에 하나의 점을 찍어서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네. 이 요나의 말씀을 보게끔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야, 간증입니다. 청년 교재로 베스트셀러. 좀 짜증이 갑자기 나는데 왜 나는 안 보여주는 거야? 왜 나는? 불확실해.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의 시기, 고독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타임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이것을 외로움의 시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에 이 요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아멘을 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마지막 매듭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멘 나옵니다. 청년 요나라는 책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교재가 그렇지 뭐 그랬는데 다 줄쳐가면서 그렇죠. 읽을 네. 만큼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도 혹시 청년부 교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이 교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내년까지 가야 오래 해야죠, 목사님. 그런가요? 좋은 거는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할수록. 이제 성탄 12월 한 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4주예요. 4주 28일. 네.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 네. 내년까지 뭘 기다립니까?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렇죠. 저는 이 책이 물론 이제 4주 28일의 플랜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책을 계획했지만요. 우리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옆에 그 수학 정석을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도 항상 기본 원리에 집중하는 뭐 그런 학생들처럼 저는 이 책을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 네 가지의 시대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요나의 삶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스스로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확실해질 때까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맞습니다.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많은 정체성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 한 책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이야 이거 라임을 잘 맞추셨는데 이런 생각들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전의 나와 내일의 나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게 제 요나의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거고요. 네. 이전에는 어리숙했고 이전에는 상황에 끌려갔고 이전에는 누가 하는 대로 따라했던 나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바로 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자아 정체성을 가진 나로서 바로 서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갑자기 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청년 설교가 됐어요. 네, 어제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다. 예. 정말 근데 제가 진짜로 어제도 청년들 만나서 이 얘기 똑같이 해줬는데요. 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봐서가 아니라 네. 그 이 시대의 이런 얘기와 요나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어떤 직분을 좀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 사역자들이 빨리 봐야겠네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내려놨던 사역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4부 예. 네, 마지막 4부입니다. 예, 목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모호성의 시대의 나. 모호성의 시대. 예.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가 진짜이고 뭐가 맞는지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맞다라고 했던 그 어른들의 말 근데 오늘날 적용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린 그렇죠. 얘기도 많고 예. 맞아요. 또 요즘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도 판을 쳐가지고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바로 이렇게 그때. 답을 내려줄 수 없을 때에 저는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그렇죠.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미 아직 사이에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모호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책을 통해서도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 그림들을 좀 그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계속
그 시달리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천국에 관한 것,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을 갖고 누군가 와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죠. 또 혼란스러워지는 쉽게 거죠. 쉽게 맞습니다. 빠지고 또 거기서 헤매다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도 헤매고. 네. 예. 요즘에 사실 그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본인들의 어떤 교리와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막 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이게 빠져가거든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이 맞는지를 안다면 사실 이 요나서만 갖고도 이렇게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거를 잘 공부만 한다도 어떤 청년들 그런 얘기들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요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듣는 것까지 하는 게 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할 때 네. 그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단이나 신천지들은 그 결말에 대해서 자꾸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불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비천으로 구체화되고 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나중에 그 최후의 승리자로서 예.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담대함의 그 선포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좀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청년들이 되게 힘 빠지고 어려운 그때 청년들을 리더하는 사역자와 또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사실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그렇죠.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명한 사실 완전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미 다 승리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중간에서 모호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자꾸 헤매는 거죠. 그때 거기. 진짜 고난을 이해 못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시련과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이런 걸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잠깐 잊고 싶어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는 걸 또 알지만 그냥 요거만 잠깐 벗어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거기서 잠깐의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소소하지만 그 찰나의 그 기쁨, 만족 그거에 지금 누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영원한 기쁨과 네. 이 즐거움을 향한 것들을 명확하다면 소확행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꿈을 꾸게 하는 게 이 청년 사역자들의 과제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영원한 미래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나의 모습을 스스로 그림 그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청년들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청년부에 가고 싶네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이 요나학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30명씩 해서 제 이제 플랜은 네. 이 책을 또 이제 출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 30명의 그 요나 인생학교 이거를 좀 잘 만들어서 일기 한 30명 정도.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같이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신앙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일과 사랑과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가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하지 않은데요, 목사님? 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맨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체감을 성취하는 나, 요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이제 자존감의 시대에서 네. 정체감의 시대로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나 변동성의 시대, 또 벽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자아는 정체감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정체감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건데 이 정체감을 누가 주시는 걸까?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면 하나님만이 정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너는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이미, 소금-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거 이미 다 정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발견해 내는 과정
이게 우리들의 숙제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211페이지에 제시하는 그 4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단계별로 구성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청년들에게도 이 그림 그려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도표나 그림이 있어야 이해가 쉬워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설교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자아, 이 거짓된 자아, 이 과잉된 자아 의식을 해체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 저는 회개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회개가 진정한 나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그 회개 이후에 네. 그러면 내 이 부서진 나는 무엇일까? 네네.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부서진 나의 모습 속에서 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배자로서 또 나는 요나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네네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 부르심에 네, 관한. 거기까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아의 정체성의 두 번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단계를 밟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을 때에 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해 보는 습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판단을 좀 내려보는 습관.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의 서클을 만들고 하나의 그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단계별로 이제 작은 성취를 맛봤을 때 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승리의 경험, 또 성공의 경험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없어서 매번 좌절하고 좀 절망했던 건 아닐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스스로 자아를 찾고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발견해서 선택과 결정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 다음도 또 이렇게 도전하고 또 헌신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순환이 책이 돼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겁니까? 그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 네. 그 공동체 안에서 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작업. 그 작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장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청년들 안에서 자기네끼리 와 그러면 저것들 저거 뭐야 이게 아니라 뭘 잘했는지 아이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이 어른의 역할인데 한국교회에서 그게 좀 많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잘하고 계시지만 왜냐면 성인 진입기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잘 옮겨올 수 있도록 멤버 이렇게 소중한 그렇죠. 신인 멤버들인데 맞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멘토링도 네.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네네. 위 세대가 다 결정해서 탑다운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년들 어린 세대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아예 주는 거. 그렇죠. 주고서 그들이 하게끔 활동하게끔 그다음에 일어서게끔 기다려주는 게 이제는 그 어린 세대의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맡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권력이 아닌데 희한하게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정체성이 계시죠. 없어서. 뭐가 두려운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신 자존심 것 싸움인 것 같아요. 같아. 그런 게 자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성인 진입기는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 시기에는 빨리 갈 수 있었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성인 진입기를 제프리 아넷이라고 하는 생애 발달 주기 이론과 이론에 따르면 그 시기는 이제 속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의미의 시대 그리고 경험의 시대 그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이 뷰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청년 요나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요. 목사님 이 책 말고 또 한 권 더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첫 번째로 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4명의 청년으로 시작된 그 멘토링 그룹을 이제 운영하면서 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 MZ 세대의 특성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네. 이들이 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저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방법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좋은 지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은 그런 지혜를 끄집어내주는 유도해줄 수 있는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참 목자는 내가 답을 주려고만 이렇게 애쓰는 목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게끔 유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24시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평생을 책임질 만한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특별히 4명의 그 멘토링 했을 때에 네. 물론 제가 그 멘토링의 교육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런 말을 청년들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 멘토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입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네.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멘토링 이 책을 볼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네네. 이 멘토링 수업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온 책이 아니네요, 목사님. 예, 실제로 이제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근거 가지고 현장의 실제적인 네. 모습들 그리고 사실 현장 사역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게 맞는 것인지 누군가 검증해 네. 주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좌충우돌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정체성이 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세운다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준비되어 있고 검증된 교재와 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요즘에 교회가 뭐 100명 이상이 모여야 큰 교회고 예전에는 그 규모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멘토링은 적으면 적을수록 이 교제의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개인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 초개인화, 핵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 개인을 상대할 때는 좋은 강연, 특강, 좋은 설교 한 편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청년과 밀착해서 멘토링하고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면 정말 목회가 또 사역이 힘든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정보도 홍수가 돼 있고 많은 좋은 설교도 많이 있지만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없다면 약간은 좀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청년들 같이 양육하고 같이 교육하는 교재로 이 청년 요나 목사의 서재에서 강추드립니다. 예, 청년 문화하고 또 MZ 세대를 위한 교카 멘토링인데 이 네. 책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MZ 세대 이해하고 또 멘토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책과 이 책을 같이 보신다면은 훨씬 더 유용할 것이고요. 청년 요나 저자이신 우리 박은규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저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청년 사역에 대해서 정말 힘이 좀 생깁니다. 목사님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더 많이 우리 요나 학교 네. 또 많은 청년들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고 네.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양육하는 그 목회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전제 안에서 우리 청년부 또 청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가장 좋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멘토링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좋은 방법을,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것 같은데요.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도 또 멋진 책 계속 내어주실 거죠? 네.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전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청년 요나 같은 책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청장년을 위한 하박국,
또한 중년을 위한 미가서 이렇게 소선지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좀 도움을 제가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중년 그 미가서가 확 와닿는데요. 네, 목사님 앞으로도 멋진 행복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청년 요나, 예. 이 우리 청년 사역에 너무너무 꼭 필요한 책, 또 우리 MZ 세대를 위한 뷰카 멘토링 이 책 같이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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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